지난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부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모든 체험이 지난 다음에 누가 보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였다. 그렇게 예수님만 보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중요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우리 앞에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37절부터 시작되는데 38절 앞에 보면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동안 아마 밤새도록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려와 보니 산 밑의 상황,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산 밑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자고 했죠. 그런데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내려오셨다고요? 이 세상, 문제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신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을 자주 가실 때였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참 자주 갔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뭔가 있으면 그냥 남편 자식 버려두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1주일, 2주일 있다가 오시고 한 일주일 동안 또 괜찮다가 또 가고 하는 게 참 평균적으로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위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귀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이 현실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그게 되게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시나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이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너무나 찝찝하고 너무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삶을 영위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제같이 테러 때문에 또 일본인들 중에 또 7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듣는데,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란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병들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악령들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있을 때는 하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문제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배당 안에서 사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본부 건물 쪽에
너무나 안 오셔서 걱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몇 시간씩 있는다면 제가 아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또한 산 위에 계시다가 산 밑에 내려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쫓았죠. 그때 또 아버지는 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단어로 번역하면 좀 삐뚤어진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패역하고 하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삐뚤어진 생각은 무엇일까요?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 고쳐지지 못한 것을 이 아버지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남의 탓을 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것이 제자들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제자들의 잘못인가요? 내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쫓은 것이 제자들의 잘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들입니다.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고쳐주실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삐뚤어진 생각으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습관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는 산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남의 탓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마 부부싸움일 겁니다. 그 싸움의 대부분은 상대방을 탓하고 싸우죠. 성도들과 목회자의 문제도 이런 곳에서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며 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이 그곳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시고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탓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여러분을 또한 탓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 구하시겠어요? 이 말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참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기를 포기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랑 전혀 틀리죠. 우리 인간은 마음에 안 들으면 절대로 협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시고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를 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 쫓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사실은요, 다른 때보다 더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가 산에서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보기 좋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기분 좋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너무나 큰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고쳐주려고 기도를 하였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아버지가 자기들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도요, 얼마 전까지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9장을 읽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함에 귀신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제자들은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경험을 자기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은 진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조금 흥분했을 겁니다. 다른 때보다 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아이가 치유된 것이 기쁩니까? 자기들의 입장이 회복된 것이 기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목사님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기쁨이 있었을 텐데 아이가 고쳐진 것이 기뻤을까요? 보통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 입장이 회복되니까 기뻤을까요? 확률적으로 아마 내 입장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기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그랬더니 45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 손에 잡히게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원회 때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인지 맥락적으로는 대충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질문을 하면 완전히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진실이 두려웠던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질문하면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른 척을 할까요? 왜 모른 척을 할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 성경 속에 표현되지 않은 우리가 쓰는 단어를 하나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흔들면서 안 돼! 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얻게 될 그러한 권리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영광을 산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밑에서 귀신이 나가고 모두 다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곧 잡히게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모르는 척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고생하며 따랐던 것, 그것도 여러분들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받았던 것, 그것도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로서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기대하는 것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생했던 것에 대한 권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쳐 주었던 것, 그 성령 받고 성령의 일로 함께 수고했던 그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특별한 것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득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며 얻은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또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권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이해가 안 됐다, 알려고 질문도 안 했다가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싸우는 일이 있죠. 제가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여러분은 뒤에 본문을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46절에서 제자들이 싸웠죠. 그런데 뭐라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 이해가 되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내 얘기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자기 키재기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기득권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7절과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어린아이를 세워두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욕심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득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를 옆에다 세워놨어요. 이 어린아이를 너희가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뭔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하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하나요? 이것은 아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흐름의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가장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 그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쌓아온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손님들이 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집에 있는데 만약 손님들이 온다고 보세요. 손님들이 오면 분명히 베드로가 자기가 물을 떠오지 않을 겁니다. 발을 씻으라고. 이스라엘은 손님들이 오면 발 씻으라고 물을 가져오거든요. 분명히 베드로가 옆에 있는 막내를 시킬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 당시 막내가 요한이니까 요한 네가 좀 물 좀 떠다가 닦아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막내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잖아요. 그 사람이 12 공동체 안에서 12사람들 안에서 가장 힘이 약한 나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고 병이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고 또 여러분의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참 멋진 회사원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고 협력할 때는 어느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느 것도 나는 하나라도 기득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안에서 목사가 크냐 성도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을 누가 영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적게 주장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직사회에서 회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산에서 본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의 삶은 참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 곳은 문제 있는 곳이고 문제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서 도망가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 얼마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온 거죠. 다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제자들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주셨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나는 곧 잡히게 된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2,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들을 고칠 때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것이 있기 때문에, 훈련받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내 인생이 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2,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무엇이가 되겠어요? 그 말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예수님에게 질문도 못하고 무서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크냐,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아이를 세우는 겁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얘기했죠.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선생님들 기억하지만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한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득권을 가지고 누가 크냐 싸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제가 아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딱 반년 지나갔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기도의 현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 되는 분, 아내 되는 분, 자식 되는 분, 부모 되는 분, 그런 문제 안에서 도망가지 맙시다. 그 현실이 우리가 넘어야 될 바로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자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듣는 자도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없어서
또한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한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믿음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